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다음 주에 우리 바자회하고 풍물축제 합니다. 뭐 많이 경험한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 또 모를까봐 차 가져오면은 일단 들어오는데 하루 걸리고 나가는데 하루 걸려요. 알죠? 네, 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여기 뭐 난리 나요 여기. 그러니까 차를 갖고 아예 올 수도 없고, 그냥 지하철, 버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내려서 걸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멀리서 오는 청년들이나 차 가지고 오는 청년들. 우진이는 저기 부평 구청에다 대고 이렇게 뭐든지 이래야 될 거고, 어쨌든 참고하시고, 오시면 식사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는 청년들 미리 와갖고 여기 또 많이 팔아주면은 보고 나중에 다 선교하는 데 쓰니까 여러분 다음 주 식사는 일부러 와갖고 뭐 음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복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 이제 복 얘기하는데, 용찬이인가? 용찬이니? 용찬이 안 갔나 아직? 나 미안해요. 그래. 내가 격려 안 했는데 막 혼자 내려죠. 제가 군인이어서 제가 지금 깜짝 간 줄 알았어요, 제가. 자, 8번째 이제 팔복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팔복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8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8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에게 이런 게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너무 좋은 거였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질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가 복이지 도대체? 맨날 팔복 하는데 뭐가 복인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팔복은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을 감싸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따르고 이런 기준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세상적인 기준의 복들을 8가지를 얻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큰 주제는 그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즉 복의 근원으로, 이미 복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거는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법, 복을 받는 특별한 어떠한 비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던 나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팔복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핍박이 복이다, 이 얘기 뭐냐면 핍박은 복, 복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자, 뭐 얘기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2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 그리고 믿음 안에는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순기능, 즉 믿음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 어떤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있어서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안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즉 이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고 반대로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이것은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바른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세상의 기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세상에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순기능이 뭐가 있죠? 순기능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요즘에 모로코죠? 지진. 모로코 지진 났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수해가 나요. 어디 지진이 나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곳에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물건을 모아갖고 보내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 봉사, 나눔,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일터, 학교, 직장, 뭐 어디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칭찬하기도 합니다. 야,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참 좋은 모습이야. 남을 돕고 구제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 믿음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지,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 달려가고 있는 걸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물질이 다가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해. 요즘 세상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요,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런 운동도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거 자주 하는데 보니까는 뭐냐면 요즘 기후 변화가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난화 엄청 더워요. 덥잖아요. 요즘에 9월 달에 에어컨 이렇게 지금 저도 틀고 있는데 9월 달에 저 때는요, 제가 여러분 때는요, 에어컨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청년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요, 집에 에어컨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달 넘어가면 시원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보면은 에어컨 다 틀어요. 아직도 더워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해요? 아, 이러면 안 돼.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따라야 돼. 모두가 다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좀 불편해도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잘 하든지 일회용품을 좀 덜 쓰든지, 우리도 그래서 주보 저거 찍잖아요. 저게 뭐 대수롭냐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여기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막 가서 막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대로 돈이 우선인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바보 같아도 손해를 봐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역기능이에요. 사람들은 이 역기능을 보면, 야, 바보같이 왜 그래? 그럼 너 불편하잖아. 그렇게 하면 너 돈 벌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또 크리스천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너희들이 반대해, 그렇게 하면 바보같이 성공할 수 없어, 불편하잖아, 왜 어렵게 만들어, 이런 역할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신앙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수고로움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신앙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 안 먹어요, 내지는 그렇게는 일 안 해요, 저는 속이면서 일 안 해요, 저는 옳지 않은 일에는 저의 신앙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능들이 거꾸로 될 때 악기능이 돼요. 뭐냐? 내가 해야 될 때 안 해요. 귀찮아서, 내 거 지키려고, 내가 원치 않아서, 불편하니까 못 본 척 안 해요. 도와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양보해야 되는데 안 해요. 반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같이 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안 하니까 굳이 나 혼자 거기서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앙 지키겠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말했다가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넘어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지, 해야 될 일은 하고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안 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요. 그럼 물어봐요. 가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같이 부어라 마셔라 막 하고 있으면 야 너 교회 너 회장이라면서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간단한 예로 회사 가면 절대 기도를 눈 뜨고 속으로만 해요. 땡큐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아니고 그때는 악기능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나마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 순기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명절날나 절기 때 교회에서 저런 데를 가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노인정, 그 노인센터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데를 가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이나 이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요. 그분들이 모여 있으면 명절에 가서 이제 막 뭐 쌀이나 귤이나 뭐 이런 거 다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여러분 쌀푸대 아무리 작아도 20kg짜리, 10kg짜리 이런 거 가져가요. 그런 거 가지고 귤도 보통 5kg, 10kg 사과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런 걸 막 쌓아놓으면 이제 교인들이 와갖고 그걸 들고 가요. 근데 그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왔으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 알파 뭘 가져가냐? 교회 주보나 교회 전도지를 같이 가져가요. 사람들이 쫙 와요. 자 이제 들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전도지하고 주보 드는 거는 들어봐야 요만큼 이제 50g? 20g? 몇 그램 되지도 않아요. 저거는 들면은 가벼운 게 5kg, 무거우면 20kg.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무거운 거 들러 가. 다 서로 무거워 이거 내가 들을게 막 힘든데 막 여자분들이 막 힘 없어 근데 막 쌀푸대 그냥 들어버려 막. 왜냐면 이거 안 들면 전도지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지 20g, 50g 드는 게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귤박스, 사과박스 하나 드는 게 더 무거울까요? 저는 이게 더 무거운 줄 알았는데 전도지가 더 무거워. 이거 들면 바들바들 떨어요 막. 이거 가서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막 이거 해야 되니까.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 들고 가면 칭찬 들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 역시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주면서 얘기해도 교회 다니라고 하면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욕은 안 하지. 먹을 거 들고 왔으니까 뭐 욕하겠어요? 그러진 않은데 안 들으려고 그래. 가라고 그래. 됐어 그냥 귤이나 주고 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뭘 좋아하냐?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코로나 때 예를 들면 모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물론 법을 어기면서 모이지 말는데 막 모이고 이거는 잘못됐지만 뭐만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은 건 잘해요. 연탄 나릅시다. 그럼 연탄 나르러 와요. 근데 전도 특공대 아까 영상 나왔잖아요. 다음 주에 몇 명 올까요? 마음 요만큼이라도 감동 있는 사람 오라고 영상 만들고 광고하고 해도 다 마음으로 다 두고 오는지 한 명도 안 늘어. 왜 그렇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그래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면 해요. 근데 저런 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보람과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성경 구절 100개를 띄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상 명령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 했다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원치 않잖아. 그러면 안 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선기능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야, 전할 것은 전하고 아니라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내가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나의 신앙의 어떤 결단과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포기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부끄러우면 어떡해? 불편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그나마 칭찬받는 일은 조금 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오늘 8번째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로 인하여, 여기에 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서 내가 때론 고난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예수님이 뭐래?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뭐가 복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 맛이 나고, 내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하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의 복이 전혀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오늘 본문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10절만. 10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박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누군가의 눈에는 박해인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복으로 변할 거야가 아니고 누군가에겐 박해가 예수님이 볼 땐 복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받는 박해가 세상의 입장에선 박해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욕먹는 짓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어도.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번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서 복, 이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만 바라냐? 그건 모르겠고요. 내가 원하는 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이것만 받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가는 헌신이, 봉사가 모두 다 도구화돼요. 무슨 도구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 수단화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신뢰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채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어요.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자꾸 다른 것만 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오늘 12절까지 8복, 누구는 9복이라고 하는데 8번째까지 10절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뭐가 그들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다가 마지막 와갖고 11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너희가라고 바뀌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들은 뭐였냐면은 그냥 모여있는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희가, 그들 말고 네가 이 팔복을 듣고 그 팔복을 너의 것으로 삼으면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러면 진짜 복이 되는 거야. 즉 이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이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게 나의 것이 되면 복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너무 많아요. 제가 찾다가 3개만 갖고 왔어요.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로마서. 그거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읽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내칠 때 너에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힘들다가 아니고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사에 형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있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요 수십 개 찾아요. 성경에 찾으면 찾을수록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 안에 살면, 믿음을 따라 살면, 믿음을 지키면 얻어지는 게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높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근데 그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치 불쌍하지, 니네 어렵지, 돈 없으니까 약하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높은 자리 가게 해줄게, 이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해요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맨날 그냥 찌질이로 궁상으로 막 저러고 살아야 되나? 맨날 얻어 터지고 바보처럼 살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불쌍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믿음, 나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야. 필요 없구나, 쓸데없구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 그게 나의 행복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있어야만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악물고 고생해도 거지처럼 살아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혼자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입장이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가치관, 기준이 변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집 정리하거든요. 이유는 2층 침대를 주려고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게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게 뭐였냐? 포켓몬 딱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리가 나요. 그 중에 지금 저희 이제 뭐 해솔이네나 아니면 한별이네나 간 장난감도 있어요. 그거 사느라 몇십만 원씩 들고요. 그거 지키느라 버리면 막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 무슨 호적을 파가겠다, 이 난리를 쳤던 것들인데 지금은 다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요, 입장이 바뀌면 목숨같이 여겼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군대 가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어디 있었냐면 파주에 있었거든요. 저는 생긴 건 이런데 수색대 있었어요. 그럼 수색대가 대단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수색대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없어. 제가 이 가슴에, 군인들은 이제 남자들은 알아요. 제가 여기에 뭐 있었냐면,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민정경찰, DMZ 폴리스.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북한 애들이랑 가까운 데서 보초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긴 DMZ 폴리스 막 경찰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모자에 뭐가 있냐면요, 공수 마크 있어요. 그 낙하산이 그려진 독수리가인가 뭐 뭔지 기억도 안 나. 그게 있어요. 그걸 왜 붙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대가. 우리 때는 했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전에 선배들은 붙였는데 우리는 안 붙여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붙이고 싶으니까는 그 부대 앞에 가면은 오바로크 집이라고 수선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요. 아줌마한테 1,000원 주면 팔어. 공수 마크를. 한마디로 낙하산을 10번 이상 해야 붙여주는 마크를 1,000원에 사. 그냥 1,000원 주고 박는데 뭐 또 1,000원, 2,000원인가 주고 몇천 원 주면 드르륵 박아줘요. 그럼 나가면서 쫙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막. 나는 민정경찰, 그 다음에 탁 공수 마크.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쫙 하고 구두 쫙 반짝반짝 닦고 막 다림질하고 칼 각처럼 이렇게 막 딱 하고 이렇게 의정부로 딱 나가잖아요. 그럼 나 나갈 땐 너무 기분이 좋아. 막 다리 반짝반짝하지, 막 옷 쫙 다렸지, 여기에 막 독수리 마크 있지, 여기에 막 민정경찰 붙여놨지,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딱 부대 앞에 나가면 다른 부대 애들이 막 쳐다봐 이렇게. 쫙딱 신나지 막 약간. 근데 의정부를 딱 나가는 순간 민간인들이 쫙 있어요. 여자애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얘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럼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 군발이 아저씨 지나간다 이래. 아무 관심이 없어. 여기 독수리를 달든 무슨 뭐 매를 달든 비둘기를 달든, 아니 독수리를 머리에 이고 가면 차라리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마크를 달든 뭐 민정경찰 아니라 뭐 특수경찰 무슨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 군인들끼리만 알아. 그렇잖아요. 군인들만 알지 뭐 민간인이 알게 뭐야.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가 먼저 갔다가 야 이게 뭔 줄 알아? 그러면 나 그때 군대 가기 전인데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들리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니까는 그냥 알았어 이랬단 말이야. 그 쓸데없이 군바리들이 휴가 나오면 자꾸 군대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군대 갔다가 휴가 딱 나오니까 야 이게 누구한테 달아준 줄 알아? 이 독수리? 야 이거 올라가갖고 상공 몇 미터 들은 걸로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돼. 막 그러면 나보고 물어봐. 너 네가 뛰었어? 그때 야 그런 거 묻지 마.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 나는 지저분하게 뭘 몇 번 뛰었나 이런 걸 얘기해. 막 경찰 막 써 있잖아 이 자식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군인이 되니까 그게 막 붙이고 싶고 막 알리고 싶고 서로 자기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했잖아요. 제대고 나면 독수리 그까짓 거 뭐 있든지 없든지 없어. 전투 모자 어디다 든지. 민방 예비군이야 민방이야 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그 훈련한다고 가면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려서 쓰고 가요. 아무거나 쓰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입장이 바뀌면요 보는 게 바뀌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민간인이 군인을 이해해야지, 그래 군인들이 그렇게 했지, 아무리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잠깐 생각하고 말지, 잊어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게 복이래요. 나는 복이 아닌데 그래 복으로 여겨야지, 언젠간 복이 되겠지, 내가 원하는 복으로 바꿔주겠지,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도 상급이겠지만 이 땅의 상급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거 먼저 좀 채워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억지로 버티는데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장을 바꿔야 돼. 입장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 바뀔 게 전혀 없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봉사라고 헌신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 나의 노력들, 헌신들이 노동처럼 느껴져요. 마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일해야지, 버텨야지 또 월급 받지, 이것처럼 내가 그래도 예배라도 잠깐 나갔다가 도장 찍고 와야 천국이라도 가겠지, 그래야 뭐 시험 있는데 좋은 결과 있겠지, 군대 가는데 직장 가는데 그래야 그래도 뭐라도 하나 좋은 거 조금이라도 더 낫겠지, 어거지로 버티는 노동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관심 없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 한다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여기서 애쓰는 모든 노력이 헛고생이 돼요. 헛고생.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길 원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누구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내가 그냥 기독교라고 쓰면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닮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아니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겨요. 근데 진정한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축복임을 세상 가운데 서서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복을 쫓아가기 바빠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기쁨과 쾌락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보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을 얻기 위함이면 우리가 보낸 시간이 헛고생이 될 뿐이에요. 저에게 가끔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결혼을 고민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결혼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마음대로 자기가 축구 볼 수 있어요? 여행 갈 때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PC방 가거나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마음대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다 못해. 다 못해. 그럼 결혼 왜 해요? 그래요. 솔로일 때 내가 누리는 거를 똑같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못하더라도 결혼해서 얻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럼 뭐하러 결혼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결혼을 하면 솔로일 때, 혼자일 때 경험하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그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결혼하라고 해요. 말을 잘 듣는지 결혼을 엄청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예배인은 자꾸 줄어가고.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 거야? 조금씩 천천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결혼은 복된 거예요. 입장이 바뀌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놓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봐. 그게 복이야. 왜 복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메시지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읽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가 복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이 싫어하겠지만 예수님, 나는 좋아하니까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거고,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다 그랬다.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천국에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싫어합니다. 원래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삶이 혹시라도 무너질 것 같고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에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이 시간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간이 헛고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참된 평안과 기쁨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